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최고 중에 최고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주님 생명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변함없이 이 혹한의 날씨 가운데도 주 앞에, 주의 때를 따르는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 축복의 주님, 빛과 생명의 주님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원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어메이징 러브,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이 경관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도다. 그 경관성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부터 오늘 교회학교와 청년교회에 이어지는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 우리 성도분들이 날씨가 춥지만 함께해서 예배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지만 이번에는 주로 이제 연극과 뮤지컬, 짧은 연극과 뮤지컬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저녁에 보면 아이들이 옛날 같으면 방학을 했지만 방학을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저녁에 모여서 여기 그냥 오후부터 이 연습을 해요. 22일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발표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어릴 때 그런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해보면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믿음이 준비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목적은 뭐 24일 저녁, 아니면 오늘 이번 같으면 뭐 22, 23, 24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탄 축하, 그리고 우리 격려와 축복, 이웃을 방문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그 발표하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은혜가 쌓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눈이 쌓이는 것처럼, 가랑비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적셔주는 것처럼 그 한 번 한 번에 또 하고 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저절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중심으로 서 계시고,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점점점 그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의 한 걸음 한 걸음처럼, 목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에 훨씬 더 아이들은 끝나고 나면 허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습하는 과정이 훨씬 더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은혜의 시간,
거룩한 아름다운 어린 영혼들의 몸부림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음껏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뭐 이전 같은 성탄절의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구주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모든 성탄절 발표와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들 속에 주님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일찍이 늦어도 7시 45분까지는 본당에 들어오셔야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7시 45분이 넘으면 아마 다른 영상으로 예배하는 다른 열려져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오셔서, 오늘도 뭐 굉장한 낮의 기온이 영하 9도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따 저녁이 되면 더 춥겠죠. 그 추위 가운데서 아이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 아이들의 그 여러분 몸짓을, 또 그 아이들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론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전체를 흐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여러분 유랑과 귀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떤 또 고난, 인생의 연단을 맞았을 때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을 떠나거나 집을 떠나거나 부모를 떠나는 유랑. 여러분, 이것은 아예 성경은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순례자, 나그네.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인간은 어떤 부유한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모든 인생은 그때부터 나그네가 시작이 됐다. 방랑자의, 유랑자의,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순례자의 마지막 길은 장망성이 아니라, 장차 무너질 이 성,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하늘 본향이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은 끝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이 방황, 유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가는 모든 과정은 유랑과 귀향이에요. 유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귀향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나그네, 순례자,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끝내는 진정한 형, 결격된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의 손을 붙잡고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신랑이 된 자리에 신부된 우리의 모습으로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의 일가도 그랬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일가와 요셉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유랑의 생활을 시작하죠. 일찍이 요셉은 유랑을 떠나갔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나중에 야곱은 그 일가를 데리고 아들 요셉을 향해서 그것도 여러분 애굽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죽어서 6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을 남기고 죽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내가 죽으면 언젠가 너희들이 이곳을 떠날 때 40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떠난다고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떠날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돌아가 주라. 그래서 유랑하던 야곱과 요셉이 수백 년 후에 유골, 해골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유랑을 시작해 70년 동안 유랑을 하다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성전의 지대를 놓는 걸 보고 통곡하는 역사가 여러분 3대 만에 일어나게 되는 그 성경의 역사도 유랑과 귀향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왕궁에 있던 이 다윗이
10년의 유랑을 시작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미움을 받았던 이 다윗은 7년 플러스 3년 만 10년 동안이나 이산저산을 이굴저굴을 여러분 다니면서 유랑을 시작합니다. 정체 없이 유랑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나라 적국에까지 들어가서 유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시온성 다윗성으로 귀향하는 역사를 길고 긴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애굽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애굽으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유랑을 떠났어요.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7년 역사가 되는 그렇게 얘기하죠. 적지 않는 시간 유랑의 시간을 애굽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는 그 역사를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려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눴던 집을 나간 탕자도 그 여러분 유랑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귀향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역사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완전한 귀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잔치로 마무리가 되는 줄로 믿으면 우리 아멘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귀향도 이 땅을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유랑도 완전한 귀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 천국에서 우리의 귀향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도 바로 귀향의 잔치로 끝나고 있는 19, 20, 21, 22 이 4장은 전체가 다 마지막 4장 성경의 4장 19장부터 22장까지 이 4장은 바로 귀향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오늘 같으면 추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의 전국적 소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4장의 잔치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종착지가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결격된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귀향의 잔치고요. 그 자리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방송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좀 칼라체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한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저 노란 글씨, 이 글씨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도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신을 위해서 다시 여쭤야 되겠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유랑 같은 이 땅의 삶을 유리하면서 살아가지만,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끝내 우리가 들어갈 곳은 결격된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 그 형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마음이 놓여. 이렇게 새벽을 이 추운데 깨우는데도 글쎄 나도 초청을 받았을까? 갈 수 있는 갭이요? 뭐 이런 생각 갖는다면 곤란한데 여러분 확신하죠? 네. 그것은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난 죄가 많은데 나 허물이 많은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경주는 내가 하고 있지만 내 손을 붙잡고 내 걸음을 죄와 여러분 허물로 얼룩진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완전히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그분의 세마포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들어가는 그분의 예복,
예수의 옷을 입어서 그 옷이 예복이 되어서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진리예요. 여러분, 감각적이고 탐미적인 인생을 추구했던 둘째도, 여러분 도덕적이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오히려 탕자보다 더 멀어져 있던 이 형도 끝내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둘 다 초대함을 받았어요. 성경은 형이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서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끝내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누가복음 15장은 끝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탐미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추구하던 둘째나 도덕적이고 자기가 잘난 체하면서 믿는 그 형이나 다 잔치에 초대받기는 똑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 이제 이 맏아들의 컴플렉스를 벗어버리고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잔치의 주인 대신 그분의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치만 보더라도요, 잔치에는 종류가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는 이름하여, 잔치는 잔치인데 멸망의 큰 잔치였어요. 벨사살 왕의 잔치는 메네메네 데렉 우르바신, 그 잔치 가운데 성전에 이 기명에다가 술을 퍼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는 지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던 이 벨사살 왕의 여러분 잔치는 대단한 잔치 같지만 이 잔치는 멸망의 큰 잔치였어요. 에스더가 등극할 수밖에 없었던 127도 메데파사를 다스리는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의 이 잔치는 바로 구원의 여명을 가져오는 잔치였어요. 술을 먹고 여러분 그들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잔치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면밀히 흐르고 있어요. 왕 와시드를 패해버리고 다시 왕후를 뽑는 가운데 에스더를 뽑는 똑같은 술자리였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주밀한 계획이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분 간택의, 그리고 여러분 불임절의 서곡을 가져오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헤롯의 잔치는 흥겹고 대단하고 모든 사람이 즐기는 연회 같은 잔치였지만 의로운 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피해 잔치였어요. 멸망의 큰 잔치, 피해 잔치. 이 땅의 잔치는 연말이 되어서 우리는 많은 송년도 하고 모임도 갖지만 여러분 이 땅의 잔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잔치라도 피해 잔치로 끝나고요. 이 땅의 잔치는 좋은 이유, 여러분 구실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잔치 같지만 헤롯의 잔치처럼 피해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20년 전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늘 이렇게 한 잔씩을 했어요. 그걸 뭐 이렇게 담배도 조금 이렇게 좀 드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 그리고 받고 나서도 이제 집사님, 이제 이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그것도 부부가 같이 받았으니 이제는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주님만을 붙잡고 세상의 연락에 떠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집사님 마음이 착해요. 아주 착해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내가 근무하는 부대에 그분이 제자훈련 받은 그분이 가서 뭐 열심히 교회 학교도 봉사하고 아내와 더불어 헌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프게도 밀레니엄 시대가 막 시작이 되자마자 2001년인가 겨울이 됐어요. 그해 겨울이에요. 2000년 겨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막년을 하면서 술을 과하게 먹었어요. 술을 먹고
내가 집에 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가는 것이 좀 애들 보기도 그러하다 싶어서 걸어갔어요. 술을 먹고 그래서 뭐 한 2km 정도, 오리도 안 되는 거리인데 걸어가다가 여러분 그냥 갈지자 걸음을 걷다가 차에 치여서 그냥 도로에서 그냥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와 2번, 3번 면담도 하고 가정에 신방도 하고 참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12월 28일인가요? 여러분 그날에 그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그 잔치는 여러분 바로 정말 슬픈 잔치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저주의 잔치 같은 잔치였어요. 이 땅의 잔치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멸망의 큰 잔치처럼 흥겨운 자로 모였지만 멸망의 큰 잔치가 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의 잔치처럼 흥겨운 잔치지만 의인을 죽이는 피해 잔치로 끝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이적의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고 우리 인생에 당황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잔치에, 그 잔치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증거였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연회장의 당황함을, 여러분 그 당황함을 여러분 해결해 주는 이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약속의 잔치였어요. 축복의 잔치였어요. 축복의 잔치를 지나 약속의 잔치였단 말이에요. 5가지가 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주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첫째는 색이 변해요. 2번째는 향이 변해요. 3번째는 맛이 변해요. 4번째는 위치가 변해요. 마지막 5번째는 가치가 변해요.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구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맹물 같은 존재랄지라도, 여러분 맹물 같은 존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맛이 변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의미한 인생, 죽고만 싶은 인생,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힘,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향이 변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따라 사망을 쫓는 냄새예요. 저 사람은 생명을 따라 생명을 이루는 냄새.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냄새를 주고 넘어선 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향기가 되어야 되고, 나는 죽고 저를 살리며 나는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을 세우는 향기를 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그건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만, 향만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색이 바뀌어져요.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 화색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의심을 가져요.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때도 노래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노래, 우리는 찬송이라고 그러지만 노래라고 그러죠. 어떻게 저 자리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심지어 장례식에까지 가지 말이죠. 어떻게 장례식에 노래를 부르는가? 저 노래의 의미는 뭔가? 세상 사람은 우리 얼굴에 있는 화색에 그들은 화색에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생명의 메리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이 성탄절 이 추리처럼 환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향이 변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손 씻는 결례통에서 연회장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낮고 천한 우리가 여러분 가장 높은 곳으로 가요. 왕 대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는 놀라운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분의 왕이 낮아진 이유는 낮은 우리를 왕처럼 만들어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가치가 달라져요. 맹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자 같으나 벌어 우리가 살고 속이는 자가 다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말씀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이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은 유명한 거예요. 돈이 없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끝내는 세상 앞에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삼성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다윗의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의 약속한 것은 뭐냐면 가장 존귀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가치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5가지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마음껏 누려가는 축복과 약속의 잔치, 그 잔치의 주인공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이 잔치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딱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요 세 절에 딱 여러분 이 세 절에 옮겨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6, 7, 8이에요. 여러분 25장, 이사야서 25장 6, 7, 8절. 혹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읽으시고, 오늘 이따 부를 것이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은은한 불빛이나 여러분 휴대폰을 빛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6, 7, 8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예고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인지 우리 한번 함께 6, 7, 8을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끝내고, 여러분 진정한 형아, 여러분 예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커튼을 확 제쳐놓고 너희는 이런 잔치에 들어와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6, 7, 8절이에요 6절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연회를 베푸시는데, 그냥 연회가 아니라 기름진 것과 오래 묵은 포도주는 오래 갈수록 얼마나 좋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기름과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주로, 오래된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잔치를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우리가 가렸던 모든 민족과 주의 백성들 앞에 가려졌던 어둠의 그림자, 고난의 그림자, 눈물의 그림자, 이 가려졌던 것과 덮개가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휴거하는 그때 그 모습을 지금 경험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이 산자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의 모습이, 내 삶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프신 곳, 여러분이 연약하신 곳,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가리개와 덮개를 벗겨내시고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아프고 연약한 것을 가장 강건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어서 모든 슬픔과 아픔의 눈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수치까지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아버지와 아들들이 만나고, 여러분 그토록 원수같이 한 집에 있지만 원수같이 살았던 둘째와 첫째도 다시 여러분 입을 맞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입을 맞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입을 맞춘 것처럼,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이 여러분 밀러도에서 입을 맞춘 것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놀라운 자리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한 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 잔치에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 잔치에는 신랑 되신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왕같은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과 아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자리에는 이 땅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송실 이제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마지막 절이에요. 35장은 1절로 10절까지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나면 이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을 암송하면 치매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을 아멘으로 받고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외워서 나도 치매 안 걸리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영광을 내가 살아있음에도 누리고 천국에 죽어서도 천국에서 이 말씀의 약속을 누리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박능장 권사님 외울 수 있죠? 네, 박 권사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전 집사님 외울 수 있죠? 맨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건 또 그렇게 또 겸손해지시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십시다. 아멘. 외우는 방법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돼요. 계속 읽으면 나중에 이 말씀이 암송돼요. 이 말씀이 암송되면 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을 살면서도 이 기쁨을 맛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땅을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이렇게 만납시다. 두 손을 번쩍 들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지. 마지막 탕제의 시간이 끝나는 오늘 하나님 나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진정한 형 예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될 때 그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의와 진리가 만나고 인애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허물 많은 우리를 아버지의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죄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옷을,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땀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해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이요, 최근 여러 주 동안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탕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떠나있을 때가 있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삶을 살아왔던 주여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잃어버렸던 내 영혼들이 주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감각적인 삶을 살아왔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둘째도 착하고 이런 자의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고 멀어져 있던 하나님의 첫째도 하나님의 초대함을 받은 그 잔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어린 양 진정한 영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을 생각합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를 들어주시니 하나님의 감사.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기름과 오래 묵은 하나님의 맑은 포도주여 우리의 연애를 베풀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처럼 만들기 위하여 왕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공 넘는 저희들 순례자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아버지 유랑을 끝내고 방황을 끝내고 방탕을 끝내고 아버지 앞에 갈 예수의 손 주의 손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가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천대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리고 덮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이들의 얼굴이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안고 갈 때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 그 복음 붙잡아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이 입을 맞추는 자리, 우리와 예수가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의 중심이 혼조동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한의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덮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종이 손을 들어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머리에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예배하며 골방에서 예배하며 직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팔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이들의 모습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축복하소서. 이체 예수, 생명 예수, 영광의 예수의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하나님의 이들을 둘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